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나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또 말씀 듣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별로 실감이 안 간다 그죠? 그래도 뭐 어저께 또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저는 뭐 한국에 있을 때는 혼자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추석 때 별로 뭐 추석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해외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드리고 추석 같이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본문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냐. 바울이 기도해 주면은 백발백중 병이 나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썼던 그 손수건, 심지어는 바울이 썼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이렇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나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적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어요, 그죠? 딴 거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게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 바울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이런 소문은요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물론 안 좋은 소문도 빨리 퍼지지만 좋은 소문은 더 빨리 퍼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시 의료 체계가 변변치 않은 이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변변치 않게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는데 거기 가니까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교회에 있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갑니다. 왜 안 가요? 저라도 뛰어가겠어요. 한 걸음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병을 고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여러분 잔치집 가봤나요? 잔치집에 가보면은 초대받은 손님들만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잔치집에 가면요 거지도 오고요 동네 건달들도 옵니다. 그죠? 심지어는요 마귀도 잔치집에 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곳에는 병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누가 와요? 동네 건달들도 오고 거지들도 오고 심지어는 마술사들도 오고 당시에 그리고 귀신을 쫓는 테마사들도 바울에게 와서 그 행한 일들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마술사와 테마사가 그곳에 왔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왜 왔을까? 아마도 이 마술사 테마사는 동종업종이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바울이랑. 예? 뭔가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게 마술이나 테마 쪽으로 같은 업종으로 착각해서 오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누가 일으켰어요? 바울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만약에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바울은 능력자죠.
그러면은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까요? 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빌어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능력이 없는 거죠. 바울에게는. 여러분,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손수건에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가 썼던 이 장갑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건 장갑이에요, 여러분.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은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정말로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자칫하면요, 엉뚱한 곳에 빠지게 돼요. 신비주의.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최초 남자 미용사 누군지 아십니까? 김혜경이라는 분이에요. 이름은 여자 같은데 남자예요. 김혜경. 이분이요, 나중에 조금 유명해지셨는데,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첫 번째, 우리나라 1호 남자 미용사라서 첫 번째 유명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나중에 박수무당이 되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 남자 미용사라서 유명하기도 유명했어. 예,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무당이 돼버리니까 이력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사는 인생이. 소문이 금방 나버렸네? 너무 유명해졌네. 이 사람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단군교라는 것을 창시했습니다. 단군교. 무당이 돼서 우리나라의 단군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한참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단군교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부흥할 때 38선이잖아요. 38선 근처에다가 세계 최고의 단군상을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거죠.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책 제목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줄거리만 읽어봤습니다만, 이 책을 통해서 이 김혜경이라는 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처음에 자신이 무당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란 거예요. 뱀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뱀. 구렁이신, 뱀신을 받아서 무당이 됐다. 그래서 남자 무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목사님이 되셨으면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남자 미용사가 무당되는 것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거기서 또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소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바울이 손을 얹은 적 났고 손수건을 얹으니까 뭐 병을 났고 그거보다 더 소문 나지 않았겠어요? 순식간에 소문 나버리죠. 예? 뭐 그냥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TV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CBS에 거기 어디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당에서 목사가 되는 일이 너무 이게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기도원 가서 집회만 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거기. 왜요? 너무 특이한 사람이다. 뭔가 있을 것 같아, 이 사람한테. 한날은 이분이 경기도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는 기존에 있는 목사님 몇 분이 여기 집회를 참여를 해봐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안내를 하는 사람들 다 남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면 안내 누가 합니까? 다 여자분들이 하잖아요. 대부분은 기도원에 거기 사무처에 있는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안내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다 남자들이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이게 정말로 너무나도 특별한 일은 남자들이 다 앞치마를 하고 있었다. 앞치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내를 남자가 하는 것도 잘 없는 일인데 앞치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궁금하니까 왜 그렇게 남자가 앞치마를 하고 있느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앞치마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앞치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치마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앞치마에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한쪽에 치우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손수건에 능력이 있고 앞치마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온 거지,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인 겁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능력의 원천이시고 정말로 그 기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적 같은 것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그런 나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 발도 내딛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칫 해가지고는요, 이런 어떤 교리적인 탄탄한 기본기가 없는 분들은 금세 미혹되고 마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니까 기도가 잘 되더라,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가니까 기도가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장소가 신령해서 그러면 기도가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앉은 자리가 골방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도 그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했더니 기도가 더 잘 되더라. 한국에 한때 그래서 기도원이 엄청 많은 적이 있었어요. 막 우죽순으로 생겨나가지고는 막 교회를 안 가, 다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왜 가냐고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 거기 가면은 기도가 잘 된대. 굉장히 이게 여러분, 이게 안 좋은 일이고 이게 부작용이거든요. 여러분, 군인이요, 신분이 군인인 사람은 군복을 여러분 벗지 않는 한 이상은 표가 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 가운 입고 밖에 나가면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표가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내 삶에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바보스러운 일인 거예요. 바보스러운 일.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고급 바보라고. 그러면 고급 바보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안 살아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 7명이 나와요. 이 아빠 이름이 스게와라는 사람,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전혀 몰라, 믿지도 않아,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연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자신들도 바울과 같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누리는 것과 같이 착각하더라. 6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16절인가요? 예, 같이 있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안수를 했는데 악기들이 뭐라고 해요? 오히려 달려들었다. 내가 누군지 난 모른다. 바울은 알고 예수님은 알겠는데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악기도 아는 겁니다. 그냥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란 거는 여러분 이렇게 거짓되거나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특정한 장소나 물건이나 누구 어떤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니까는 그 교회에서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잘 되더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안수를 받았더니 병이 나았다더라, 이거는 더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라는, 기도할 때 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 목사님의 머리 위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지 그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그 병이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능력이 있고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온다? 예수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럼 나에게 능력이 없는 삶이다. 나 교회 다녀도 내 삶에 아무것도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말씀이 정말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너무 좋다. 그 능력 나도 맛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떠나서 내 인생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성격도 변화되고 내 이때까지 못났던 내 어떤 자아도 바뀌고 그렇게 지긋지긋 못 걷던 술도 끊고. 예? 예. 여러분 술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나쁜 습관들도 다 끊어버리고 싶다. 안 된다. 그런데 이거 어떡하냐.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짧게 3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에스게의 아들과 같이 마술사와 테마사들과 같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병이 낫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높여드렸다. 경외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 소욕,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런 육체의 이런 쾌락과 정욕을 위해 채우기 위한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리에 알라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의 이름은 존경과 경외를 받기에 마땅하신 이름이다. 그런데 에베소 무당들과 스괴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무당이 부적 붙이고 주문 외우듯이 마치 그렇게 만홀히 여기며 경히 여기며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데 여전히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해. 죄악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스게와의 아들과 테마사들과 마술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교회 다니면 뭐하냐. 내 삶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내 안에 말씀도 없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 여러분 한국교회 한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한때예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사업자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업자. 보험을 팔기 위해서 또는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참으로 이걸 거룩한 호기심.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호기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자동차 이제 팔아야지. 인간관계 맺어야지. 보험 하나 오늘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검은 속셈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실은 계셨습니다. 여러분 의도가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그냥 꼬꾸라지죠. 한순간에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런 의도와 이런 말씀을 경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검은 속셈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사람이 우리 아니라고 우리 장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목사인 난 더하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박사마대.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 똑바로 안 서면 우리 성도들 다 죽이는 거다. 나 영적 살인자 된다. 근데 그 벌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늘 우리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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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냥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권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그분의 이름을 존귀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뭐 나이가 많고 병들었고 내가 직장이 없고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은 바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돈. 여러분, 우주선이 지금 달나라까지 가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 암병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돈으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힘들 때 힘을 얻고, 내가 낙심할 때 말씀으로 일어서고, 다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그래 내가 일어나야지, 다시 내가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거, 그게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거기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읒 5만이나. 자, 내가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뭐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던, 대학원에서 뭐 석사학위를 받았던, 내가 의지하는 그 지식, 그리고 그 능력,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이 돈, 세상 권력을 다 불태워야 된다.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능력과 지식과 권세와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태워야 될 마술책은 도대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내 나이인가요? 나 아직 젊으니까 뭐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나는 할 수 있어. 돈인가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암만 못 배워도 어디 가면 나보고 돈만 많으면 사장님이래.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장이고 회장이니까 내 밑에 수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불태워야 될 그 마술책이 뭐냐라는 겁니다. 내가 불살라야 그동안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꽁쳐놨던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라는 교회에서는, 에베소에는요, 그 마술 왜 그런지 나 잘 모르겠어요. 마술하고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이게 무당도 많았고요. 테마, 귀신을 쫓는 이 테마사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예상해봤는데 아마도 에베소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마술, 주술 이런 것들이 뭐 유행하지 않았나 제 생각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까지 마술사들이 이제까지 사용했던 그 모든 책을 다 불살랐다. 책 좀 불태우는 거 그거 뭐 어때서 대수롭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불태운 책값이 5만 드라크마였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당시 노동자들 하루 일당, 우리야 이제 요즘에 한국은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드라크마였습니다. 1드라크마. 5만 드라크마요. 어림잡아 137년을 매일매일 노동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5만 드라크라. 요즘 돈으로 이게 얼마일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30억이래요. 30억. 책값이 30억. 여러분, 자동차 30억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죠. 책값으로 30억. 얼마나 많은 책을 태웠겠어요. 여러분, 책 한 권. 예? 노동자 하루 일당이 여러분 1드라크마면 책 한 권이 얼마나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싸다는 얘기잖아요. 책값은. 그런데 그 30억을 불태웠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강요하고 야, 그거 책 다 버려, 다 불태워버려. 그거 재수 없어. 그거 저주의 책들이야. 강요한다고 그거 불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책 5만 드라크마어치 책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기 위해서 책을 다 불태워버렸다. 두 번 다시 내 기억도 하기 싫다. 쳐다도 보지 않겠다. 두 번 다시 거기에 내가 손을 털어버리겠다. 결단의 마음으로 책들을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불태웠는데 그게 5만 드라크라.
제가 예전에 한번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언행의 변화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를 한 거예요. 큰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30억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지품을 태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결단과 용기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이런 큰 결단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과 우리의 이런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고 뭐 내 안에 뭐 약점도 많고 가난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에게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변화되는 회개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회개, 어머 하나님 나 눈물 몇 방울 똑 흘리고 마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예, 그런 진짜 회개. 여러분, 그 진짜 회개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지옥을 믿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그런 회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회록이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이라는 이 사람이 엄청 젊을 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어쩔 수 없어. 왜요? 자기가 해결을 해봤거든요. 어릴 때 그렇게 술주정뱅이에다가 늘 여자들하고 가라오케 가서 놀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보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 큰일 났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마술책,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가치를 위에 두고 믿고 사랑했던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것은 마술책,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허약함과 여러분의 연약함까지도 다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내 거 아닙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고 나는 새 몸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세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과 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사역하셨다. 예수님도 자연을 향해 꾸짖으실 때 여러분 손짓하며 이렇게 안 하셨다. 말씀으로 꾸짖으셨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다. 바람을 향해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바다에게도 말씀으로 명령하셨다. 좀 가만히 있거라. 바다에게도 명령하셨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우리 영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더 안 좋아졌어. 주일마다 교회 가기 너무 힘들어. 이제는 소풍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왜요?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런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람을 향해 말씀을 꾸짖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를 때 능력을 알 수 없다.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 때문에 싸울 수도 있다. 나 스스로와도 싸울 수 있고 특별히 마귀와도 싸울 수 있다. 마귀와 대적할 수 있다.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마귀는요 하는 일 다른 거 없어요. 늘 짜증나게 해. 늘 답답하게 해, 가슴을. 늘 염려하게 해. 늘 걱정하게 해. 그 예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늘 짜증나고 답답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 다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감정. 여러분 하루 한 날 밤잠 설쳐 보십시오. 어때요? 다음날 밥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영의 지배를 받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뭐예요? 영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 파괴돼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 몸도 파괴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 스스로 어떻게 마귀랑 싸워요? 어디 보여야 싸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영이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는데 그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감정을 준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야, 보니까 여러분 말씀이 곧 검이다. 성령의 검 이래놓고 곧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 전쟁 나갈 때 여러분 빗자루 들고 나가면 그거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뭐 들고 나가야 돼요? 검 들고 나가야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고 나가야 된다. 성령의 검이기 때문이다. 그게 무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병자들을 고치시고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셨다. 말씀으로 귀신 들린 병자들을 고치셨다. 안진뱅이한테도 자꾸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보셨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집회 때 말씀을 듣다가 선천적으로 눈이 봉사인 사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씀 듣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말씀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뭐 지게를 지고 내가 똥간에서 지게질을 하더라도 내 안에 말씀만 있다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한가요? 능하지 못한가요? 어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아니면은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는 불가능이 없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그게 큰 힘이 돼서 우리 인생이 부흥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절대로 내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남은 인생 뭐 의미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잘 산 인생이고 가장 훌륭한 인생이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경 말씀을 아이고 이것은 성경이고 적힌 것은 글자인데 봐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성경 수많은 말씀들 우리가 뭐 척척 박사점 다 깨고 있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한 자락 말씀은 내 가슴 속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자락이라도 딱 한 구절이더라도 내 머릿속에 암기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암기하고 있고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머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능력이 있기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레마의 말씀을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레마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안 가지고 계시면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는 내가 올해 한 해는 또는 이번 달만이라도 내가 이 말씀 내가 꼭 붙잡고 살아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도하다가 불현듯 어머 맞아. 예전에 내가 그런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나는 말씀이 그럴 수도 있어.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도 감동이 되는 말씀 구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또는 무심코 집에서 막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내 가슴에 팍 꼽히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걸 꼭 간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내가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맞는 일을 겪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말씀의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늘 가슴속으로 늘 이렇게 상기하는 말이 있는데, 낙심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낙심될 때. 또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죽고 싶을 때 다 만사 귀찮고. 그럴 때 제가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여러분 보고 붙잡으란 말이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시작,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낙심하느냐?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용준아, 권오창 집사님아, 혜민아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이 말씀을 저도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상황과 형편별로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맞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시편에서. 붙잡는 거예요. 또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올 때 또 제 나름대로 붙잡는 말씀 참고하시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들에게도 레마의 말씀이 있다 저는 믿어집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또는 화가 아주 그냥 막 선호, 중노, 대노 중에 대노가 났을 때 여러분, 나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컨트롤시키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을 나타낼 때.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 파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이나 특정한 곳에 여러분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는 사람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 마술사들처럼 막 불러서는 안 된다. 그분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내 못난 가을을 먼저 깨끗하게 청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이 곧 회개이다. 마술책을 버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믿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말씀하시면 잠깐만요.